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각각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각각 문에 이르시기로 온즉 우리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는데 내가 그 물을 건너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베네베나에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봅니다.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몇 번 해봐주세요. 제가 한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진 그 연도를 보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를 보니까 지금부터 한 뭐 연수로 따지면 한 2,700여 년 전 같아요. 주전 597년 정도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유로운 몸일 때에 기록을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라가는 127도, 우리는 뭐 8도 그러는데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는데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그가 그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였다가 그냥 들에서 풀 먹는 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여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 시민들을 그때 10,000명을 기록에 보면 그래요. 1만 명을 딱 이제 추리다 그랬죠. 고른 거예요. 뽑아가지고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또 그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1차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잘 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다행이다 하고 살았다 할 것도 없어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보면은 2차 침공을 또 합니다. 하여튼 1차 때 뽑아갔던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뽑아갔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힘있고 지혜롭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이제 쓰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백성이 많이 있어야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을 끌고 가버립니다. 1만 명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모든 좋은 보물들도 다 끌고 갑니다. 물론 그 뭐 앞에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도 교만에서 시작돼요. 바벨론에 있는 이 신하들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막 보물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다 막 자랑하듯이 보여주거든요. 다윗 왕 때 준비해놨던 것,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성전도 짓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면서 뭐 금이니 뭐 은이니 하여튼 보석들 다 있는데 그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빠져버리고 이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 기둥을 금으로 이렇게 바르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침공해가지고 그 보물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랐겠죠. 와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왔겠어요. 다른 데 갔겠죠. 그런데 참 그런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깨달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옆에 계시면 바라봅시다. 항상 겸손합시다. 하여튼 이게 1차 예루살렘 침공을 했어요. 1만 명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잡아갈 때 그러니까 그때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1차 이제 침공 때에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에스겔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느냐 했더니 25살이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25살 있습니까? 네, 25살은 없나요? 25살. 그러니까 25살이니까 뭐 요즘 우리 청년들 나이로 하면은 뭐 대학생이든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뭐 대학생이든지 하여튼 젊은 청년의 때 아닙니까? 예, 에스겔도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예요. 25살 때 됐을 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25살인데 청년의 때에 내 뜻대로 나의 삶을 펼치지를 못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저는 항상 이 포로를 이야기하면은 요셉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는데요. 이 에스겔의 모습에서도 보면은 그 요셉의 모습이 보여요. 요셉도 보면은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형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써서 갔는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가가지고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써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을 쓰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방송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죽는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마 요셉은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세상에 형들한테 팔리고 또 그렇게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알아봐주지 못하고 세상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또 가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을 바라보니까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뭐냐? 아니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똑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살아가는 어떤 그 나라도 지형도 다를 수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같고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얽매인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참 요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참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예스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이제 삶을 이 에스겔이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이제 북돋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25살에 이제 끌려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끌려온 지 이제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슬픈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포로를 끌려갔을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명해 주셨죠? 너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해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이제 소식이 들려오네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나마 전에는 그 안에 그냥 텅텅 비었는데 다 훔쳐가지고 다 뭐 뺏어가지고 텅텅 비었었는데 그나마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2차 침공 때에는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에스겔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이제 목도에서 직접 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고대 나라들의 그 고대 그 문서들을 이렇게 언약 문서들을 이제 해석을 해놓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언약 신학을 하다 보면 언약 신학이 있어요. 도대체 언약 신학이 뭐냐?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나라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서로 계약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요. 약속을 딱 했는데 그 약속을 하기 전에는 항상 어떤 문서들이 그 앞에 조항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도 1차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도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희는 1년에 조공을 얼마씩 우리한테 바쳐. 그 다음에 사람 몇 명 얼마씩 바쳐.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뒤에 또 조항이 붙어요. 만약에 너희가 우리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가 보는 앞에서 너희 어린 아이를 돌에 베어 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 두 눈을 뽑겠다. 이런 조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잔인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어떤 악한 일을 어떻게 행하냐.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다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그 언약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조항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의 어린아이가 돌에 매어 침을 당하고 그 어린아이가 돌에 깨져서 죽는 모습을 본 동시에 그냥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그 어린아이가 돌에 맺혀 죽는 모습. 자기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은 그 내용들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성전이 불탔는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겠어요? 너 세상에 뭐 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네 자녀 내가 죽이고 내가 네 두 눈 다 뽑을 거야. 그게 괜찮겠어? 그래 괜찮습니다. 다 약속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강대국이 되려면 하는 거 없어요. 핵무기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강대국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핵무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장 큰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강성한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장로님 자주 그런 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강대국 된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로 큰 멋진 행복의 가정 되고 부자가 되고 강대한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강성한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다른 거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을 불태우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켜야 돼. 너희 자녀 죽이겠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네 눈 뽑아버리겠다. 꼭 지킬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왕의 아들을 돌에 쳐 죽이고 왕의 두들을 뽑아버립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던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던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보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여기서 크게 하라고 써놨는데 오늘 크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크게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요. 우리가 조건을 걸어요. 자, 아까 그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건을 자꾸 걸어요. 원래는 사실은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맺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단서를 막 달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틀렸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내월 성도들은 저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면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 플러스 알파의 복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목을 제가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플러스 알파의 복이에요. 그냥 없는 거 뚝딱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즉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르니까 자꾸 좋아하시면 우리 하나님 저에게 그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이제 단서를 거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라고 했냐면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불태워 없애버릴 거야. 괜찮겠어? 예. 우리 지금 포로로 안 끌어가고 우리 지금 죽이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만약에 너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네 아들 죽인다. 내가 네 눈 다 뽑아버린다. 네 백성들 다 포로를 끌고 갈 거다. 괜찮겠어? 예.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자녀를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조건을 걸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없는지.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걸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뺏어가 버릴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안 그러겠어요?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응?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만큼은 딸이 뛰어나와가지고 맞이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같았더라면 나는 벌써 두 눈이 뽑혀도 골백 번은 더 뽑혔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 같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이가 몇 번이나 돌에 메어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 같았더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멸망당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요게 문제야.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같지 않으시지. 아멘인데요.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아멘이 아니더라도 좀 야가 빠졌더라도 여기서는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멸망의 죄가 돼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여기에 이제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에스겔이요, 사실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절망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가. 그가 말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에스겔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일반 환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막 이거 축복의 말씀이구나 막 열심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스겔은요
제일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처음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 세우기 보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걸 본 거예요.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되나. 저는 로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몇 개예요 번호가? 몰라요. 유교선생님 말해봐가지고 모르는가 보네. 예, 유교선생님 말해봐가지고 로또 한 번이라도 사가지고 긁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지 선생님 몇 개예요 번호가? 1에서 40. 아 그러니까 번호가 6개가 맞으면 당첨되는 거예요? 다 맞으면 딱?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맞는 확률이 참 보통이 아닐 텐데요. 하여튼 6개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5개가 맞았어. 이제 하나만 맞으면 당첨되는 거죠? 근데 하나 그 공 불러 나오기 전에 하나 요즘 화살로 손하나요? 공 불러 나오죠? 공 불러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수님 간절한 마음이에요? 5개가 맞았는데 그 하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마. 근데 맞아라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냐면 내가 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뭐 해야지 막 지금 계획이 막 지금 다 생기고 물론 어떤 분들도 그러겠죠. 당첨되면 어떻게 남편한테 숨기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안 해볼래 이걸 내가. 근데 공이 딱 흘러나오는데 마지막 번호가 7번이 돼야 되는데 07번이 돼야 되는데 딱 흘러나오는데 뭐가 일자 같은 것이 약간 퍼진 것이 둘러 나오기 시작해. 그 딱 나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사회자가 손을 탁 내밀었는데 딱 7자가 됐어. 그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이걸 로또로 설명이 안 되나? 먹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나? 먹는 걸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다 잘랐어요. 아주 정말로. 근데 그냥 우리가 꾸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남자들이 회원들이 꾸면 그래도 물론 맛있지만 아주 유명한 셰프가 요리사가 다 해가지고 앉아 계십시오. 다 끝나서 자, 이 고기는 어떤 부위인데 설명을 딱 해주고 세상에서 한 점밖에 없는 고기, 한 점밖에 없는 고기.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어떤 위스키가 한 잔에 3억 얼마나? 한 잔에 3억 얼마? 한 병을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잔에 3억 얼마예요? 장모님 그런 위스키 드셔보셨어요? 3억. 한 모금 먹으면 3억이라니까요? 한 모금? 한 모금, 이만 한 잔에 한 모금 딱 먹으면 3억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도대체 누가 먹나? 그랬는데 그 경매에 파는 사람도 제발 먹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냥 사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 가서 딱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그 고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요리가 되는 그 소리랑 냄새를 맡고 있을 때 거기서 끝이 안 돼요. 그거를 직접 딱 잘라서 먹기 좋게 내 앞에다 갖다가 딱 예쁜 접시에다 딱 해가지고 딱 주면서 드시죠. 해가지고 그거를 콕 찍어가지고 이제 입 안에 넣었어. 그 씹기도 전에 고기가 싹 녹아서 넘어가겠죠. 그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딱 입에 넣었어.
그때 어떤 감동이 올까? 목사님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 그럼 뭘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또도 싫어해, 고기도 싫어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곧 내일 모레 죽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쓰는 약도 잘 듣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전에는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쑥 떨어지더니 어떤 약을 먹어도 듣진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약을 이제 또 처방을 받아가지고 딱 먹었는데 놀랍게요. 그 약을요 딱 한 번 딱 먹으니까 제 몸이 이제 하면서 여보 이렇게 했는데, 그 약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조금씩 지난 다음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싹 풀리면서 이런 느낌을 설명을 해줘야 되나?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진통제 하나를 딱 먹으니까 몸이 싹 풀리면서 편안해지면서 잠이 쓱 드는 느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 너무 궁핍하고 너무 절실했는데 마지막에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로또가 딱 당첨된 그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 입안에 딱 넣고 첫 넘김을 하는 그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향기를 탁 맡았던 그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냥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에스겔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해줘야 되는데, 이 감동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에스겔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다. 근데 인생 자체가 지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 첫 번째 절대 가치가 지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앞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불타 없어진 성전이 아니라, 아니면 불타기 전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인간이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비록 불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구나, 온전하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심지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물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 물은 하나다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생명수 강가에 잎이 시들지 않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막 약 재료로 그 잎사귀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네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것을 크게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가장 큰 소망과 비전이 바로 우리 네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또 자기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고 싶을 때에 성전에 찾아 나아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으면 성전 앞에 있으면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포로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고 왕도 두둔이 뽑히고 절망의 절망,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란의 연속이었는데 이렇게 죽어있는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성전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구나.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우리 내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내월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시 활기 있게 하는, 강성케 하는, 창성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이제 한참 뒤쪽 사람이죠. 에스겔보다는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고 그 누구도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타 종교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실제 봤어요. 어떤 시간이 딱 되니까 고속도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돗자리를 쫙 깔아놓고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레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레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희들 혹시 예배 못 드리게 되면은 저기 레월교회 반대쪽 쳐다보면서 있지 말고 레월교회 쪽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려라.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우리 레월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집 들어가서 음식 먹기 전에 이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포에도 가면 아주 유명한 삼합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합? 예? 냄새 징그러워. 냄새가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사장님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여자 청년들은 삼합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들어가서 먹는데 청년들이 먹는 모습을 보더니 사장님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서비스로 그때 한 4접시 이상 줬죠. 서비스로 더 줬다니까요. 그냥
더 먹으라고. 세상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사먹을 잘 먹는 건 처음 보네. 그래서 막 더 먹으라고. 그게 딱 들어갈 때 다들 그러는 거예요. 다들 한 사람도 냄새, 이런 데가 야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내일께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향기를 좀 맡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실까? 우리 내월교회 좋은 교회, 내월교회 우리 교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우리 내월교회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려면 주고 말아요 하고 있는데 막 또 먹여주십니까? 아니에요. 간절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대로 성공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대로 성공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을 부여받는 귀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내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장 괴로워했던 에스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가장 절대가치 했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에스겔이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율 내월교회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시간이 되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찾아 나오기 전부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내월교회의 일원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많은 것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멋지게 누리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 성도들 이 시간에 마음을 다짐합니다. 더욱 우리 내월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이뤄가기로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